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이제 3부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0대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막 이러면서 아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또 아내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마더와이즈를 수료를 하면서 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또 어머니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러한 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의 주도권과 자녀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어떤 물질관과 세상에 또 앞서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무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자녀 교육에 많은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 힘들어하고 또 자녀들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웠던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그런 압박감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압박감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를 잘 교육하면 내 뜻대로 잘 될 줄 알았어요. 또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복음 앞에 서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자녀를 압박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의 어떤 자각과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진정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주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다 약하지요.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에 약한 사람은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가지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또 물질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압박과 서러움을 자녀를 통해서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모든 부모들에게 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결론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제가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은 내 허물을 다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몰아세우지를 않았어요. 저는 자녀를 다그쳤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남보다 앞장서야 된다. 나에게는 정당한 권리였지만 자녀에게는 그게 너무 압박감이 되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갈등과 그러한 아픔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속에서도 자녀를 향한 압박감에서 해방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디모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컸는데 그 배경에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신앙이 유산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신앙이 정말로 천대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전수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경험한 첫 번째 축복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디모데는 위대한 영적 스승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공식적으로 디모데를 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냥 제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여러분 참 오늘 말씀 앞부분 1절 2절에 보게 되어도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친밀한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사람을 추천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다, 정말로 신실한 자다,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요 내 제자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바울의 그 애틋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옥중서신에 해당이 되는데 더 이상 바울은 감이 와요.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그러한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의 마지막에 누구를 떠올리기 원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떠올리겠지만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추억을 간직하고 여러분 정이 든 그 사람, 신실한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러한 말이 되겠지요. 바울에게는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인데 저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길 원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 바울이 이토록 친밀감을 느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실한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매일마다 빠짐없이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인데 청결한 양심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 청결한 양심이란 뭡니까?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오고 사역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건 바울의 자세죠. 그런데 오늘 5절에도 이 청결한 양심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산 자세이지만은 동시에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은 영적 유산이 되겠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 있죠. 저 자신도 영적인 멘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충언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제잡고 디모데가 바울을 스승으로 삼고 있다.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러한 영적인 멘토, 좋은 스승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또 겪은 두 번째 축복은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할머니, 여러분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서 어렸다라는 말은 아주 어렸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젖을 땐 갓난 아기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다 자라난 아이나 청소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막 젖을 땐 그러한 아이, 글을 이제 떼고 읽을 수 있고 말을 알아듣을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디모데에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다면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놓쳤다면 손자, 손녀들에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런 은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추측하건대 비신자가 되겠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바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돈독한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전수받았느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신앙을 전수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귀한 자녀가 주어졌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건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양육하라. 왜요? 하나님이 디모데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부모님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 같은 역할과 똑같은 것이고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로이스와 유닉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들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먼저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가 되겠지요. 세 번째 디모데가 받은 복은
성경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본문 속에서 거룩한 성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성경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요즘 웬만해서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교회 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사탕 하나만 줘도 되게 행복했거든요. 요즘 사탕 하나 줘가지고 행복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피자는 사줘야지. 네? 저 다닐 때는요, 애들 전도하고 그러면 뭐 작은 상품 하나, 연필 하나만 줘도 큰 상으로 여겼어요. 요즘 연필 하나 줘가지고 누가 만족합니까? 네? 저 학생 때도 있잖아요. 애들 전도하고 그러면 문화상품권 같은 거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 문화상품 5,000원 줘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애들이? 택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것은 뭐냐?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심어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신령한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주님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절대로 아이들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느냐 하면 요단강 한 복판에서 돌 12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에게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12돌을 택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의 심령의 기념비가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기념비가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기념비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십이 교체된 지 만 6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정혜영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때부터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누가 잘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가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믿음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여러분 기념비를 세워서 교육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신앙을 계승하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은 천대일월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자손손 흘러갈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의탁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준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모태신앙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나 또 어머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장점이 있는데 남을 욕을 안 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권투를 못 봐요. 왜 사람이 사람을 때리냐. 텔레비 빨리 꺼라. 이게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본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녀들 앞에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속상한 얘기도 안 하고 남 욕을 안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 내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그치지 않으니까 나도 자녀를 다그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니까 나도 자녀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고통에 참여하시니까 나도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다시금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좋은 멘토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서 신앙을 아름답게 꼭 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경외하는 것이 천대일월까지 복을 받는 기름을 잘 여러분 가르쳐 줘서 신앙의 전수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